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를 돌아보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늘 반역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저희 죄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장부터 12장 말씀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은 이 왕정 후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남북 왕국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등장해서 오므리 왕조를 제거하고 남과 북의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얼마 동안 번영의 시대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번영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점 부패하고 쇠퇴하여서 결국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의 구조를 이제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1장부터 8장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 12절까지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개혁에 된 시기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고 15장 13절부터 20장까지는 북왕국이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는 내용이 20장까지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지만 북왕국이 멸망할 때에 남왕국 유다는 그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왕국은 좀 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쇠퇴와 멸망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개혁 시기까지 12장까지만 좀 다루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8장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자녀를 남기지 못한 채 병들어 죽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시기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장부터 3장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은 아하시아 왕인데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죄와 어머니 이세벨의 죄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고질적인 죄인 여로보암 왕의 죄까지 다 따라하는 정말 한마디로 완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결국 이제 병이 들게 되는데 이때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 묻게 합니다. 보면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은 교만하다가도 몸이 아프거나 큰 환난을 당하면 이제 겸손해져서 겸비하게 다시 이제 주님을 이렇게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아를 보면 이 아프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뼛속 깊이 이제 우상을 섬기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 이 아하시아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했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제인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장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한 것을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엘리사와 헤어지려고 길갈, 베델, 여리고에 막 이렇게 다닙니다. 이때 엘리사가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는 모세가 홍해를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했던 것처럼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서 이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이게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엘리사가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엘리야 선지자 즉 스승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이게 내 능력을 2배로 크게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장자가 2몫을 받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적법한 계승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네가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끝까지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끝까지 그 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는 것을 봤고 그때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옷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적법한 후계자가 이제 엘리사가 된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그 선지생도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면서 이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가나안 본토로 돌아와서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그 성에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물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엘리사 선지자의 회복 사역에 대한 어떤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근원이 마른 땅, 근원이 병든 땅을 고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가서 가는 길에 이 아이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 오늘 따져보면 아이들에게보단 청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모멸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저주했고 그러니까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 앞에 있었던 여리고의 샘물 정화의 기적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사람, 그 선지자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선견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이 아이들처럼 찢겨져 심판받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제 여호람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람은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인데 이 자기 이제 그 형이었던 아하시아와는 달리 이 부모의 죄를 답습하지는 않고 아합이 섬기던 바알 주상을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이 여호람 역시 이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아하시아 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는데 여호람 때도 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 여호사밧 이제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던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을 함께 치자고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사밧이 아합 때와 마찬가지로 기꺼이 이제 도와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함께 그 모압을 치러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군대가 이렇게 가는 길에 물이 없어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에 이제 그 남유다의 왕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에게 묻자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경건한 이 여호사밧 왕을 보고
이 군대가 물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모압을 이길 것이다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완전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댈지라도 어떤 교회에 정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호사밧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귀한 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8장 15절까지는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후계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질책과 심판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회복과 치유의 특성을 보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실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에는 왕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면 그 왕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선지자들이 기꺼이 그 왕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이제 6장 7절 보시면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 그 엘리사 사역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이 가난한 선지자 생도나 또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회복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그런 국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회복의 사역을 보면 7가지 기적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과 궁핍 그리고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사역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그 여리고성의 샘물을 고쳐서 그 땅으로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인데 이 엘리사는 이 땅과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기적들은 그 엘리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그런 7가지 그 기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을 도운 겁니다. 그 4장 1절부터 7절인데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서 한 생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망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빚을 졌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길 상황이 이제 됐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오직 기름 한 그릇만 남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다가 기름을 붓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기름과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그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이제 아들을 갖게 한 겁니다. 이 수넴에 엘리사를 잘 영접한 한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방을 마련해주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부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부인이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정말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역은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수넴 여인이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수밭에 나가서 아버지에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는 집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려보냈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 품기 안 좋은 게 있다가 그냥 죽게 된 겁니다. 여인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놓고 즉시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말합니다.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그 집으로 와서 죽은 아이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뭐 믿긴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다가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보고 나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이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고 믿음으로 대접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적은 이제 독이 들어간 국솥을 해독해서 선지자 생도들을 먹였던 겁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국을 끓이게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들에서 구한 열매를 가져다가 뭔지 잘 모르면서 이제 썰어서 국을 끓이는 솥에 넣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국을 먹다가 여기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샘물을 고칠 때에 소금물을 뿌렸던 것처럼 가루를 솥에 넣고 다시 국을 떠다 먹이니까 해독이 되는 겁니다. 뭐 기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도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그것을 무리에게 먹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것으로 100명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저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야 걱정하지 마라 먹고 남을 거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나눠주라고 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구약 시대에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그 유명한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문둥병을 치료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이 아람 왕이 굉장히 그 인정받고 이렇게 귀여김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피부 질환, 이제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시녀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왕은 이거 아람이 괜히 이거 트집 잡으면서 우리와 전쟁하려고 시비 건다 이렇게 통분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시녀로부터 아람 왕까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믿고 나아만을 이곳으로 오게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건데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오게 한 후에 그 요단강에서 씻게 해서 그 병을 치료합니다. 이때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생판 모르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기적은 선지자 생도의 도끼. 이게 무슨 저희 옛날에 그 한국의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 성경에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주거지가 좁으니까 새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던 한 생도가 쇠도끼를 물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도끼가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생도가 어떡하나 탄식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그것을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실제적인 일들, 아주 그냥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또 이렇게 어떤 자녀의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6장 8절부터 이제 8장 15절까지는 국제 정치 속에서의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나옵니다. 먼저 6장 8절부터 23절 보시면 이제 아람 군대를 물리친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제 전쟁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이 매번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의 전략을 가르쳐주면서 미리 방어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런 사정을 딱 알고 나서 먼저 이게 안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겠다,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길지를 못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제 아람의 군대를 보고 사환이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엘리사가 기도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말과 불마차를 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 우리에게도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평소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떠서 그걸 보게 해준 겁니다. 또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유인한 후에 거기서 눈이 열리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군대를 치려고 했지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 아람 군대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이후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사의 평화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원수를 갚지 않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또 효과를 보는 겁니다. 6장 24절부터 7장 20절은 사마리아 성이 이제 아람의 공격을 받았다가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또다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입니다. 그 앞의 이야기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을 때 이 성 안의 형편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 실례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삶아 먹었고 그 일 때문에 서로 싸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명기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했던 그런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런 비참한 상황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엘리사를 저주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사에 대해 왕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는 이 이제 왕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왕에게 또다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할 때에 왕의 밑에 있던 왕의 장관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해서 네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보되 그 구원의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하룻밤에 쫓아내셔서 사마리아는 다시 평정을 찾았고, 결국 그 장관, 그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던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관의 죽음은 이 성문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누린 것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왕의 신하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천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8장 1절부터 6절은 그 수넴 여인이 그 소유지와 재산을 다시 되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잘 영접해 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그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 있으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일을 듣고 그 여인의 땅과 재산을 돌려주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기근도 피하고 나중에 재산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8장 7절부터 15절은 그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을 백문했을 때 병이 들어있던 아람 왕 벤하닷이 신하 하사엘을 보내 엘리사에게 자기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를 묻게 합니다. 이 하사엘은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하사엘에게 당신의 왕이 낫지 않겠지만 그냥 나을 거라고 말하라고 하고, 또 그가 결국 아람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박해하게 될 것도 이제 예언을 합니다. 하사엘이 돌아가서 벤하닷 왕에게 왕이 사실 것입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놓고 나서 그날 밤 그를 죽이고 자기가 아람 왕이 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8장 16절부터 29절 보시면 이제 유다의 지금까지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 위주로 나왔는데 다시 이제 유다 왕이 나옵니다. 8장 16절부터 24절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5년,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짧게 요람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왕 요람 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왕도 이름이 요람이고 남이스라엘 왕도 이름이 이제 여호람,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이게 이제 큰 화근이 됩니다. 왜냐면 이 남유다 왕 여호람이 자기의 아내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사위로서 아합 집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다음 8장 25절부터 29절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시 이제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 역시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 집의 죄를 답습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왕인 요람이 이제 이 아하시아에게는 외삼촌이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병들었을 때 이 아하시아 왕이 직접 병문안을 갈 정도로 서로 남과 북이 아주 친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친한데 영적으로 볼 땐 같이 우상 섬기면서 아주 악독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보면 이 세상의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좀 죄악이 가득 차고 끔찍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죄가 너무 창궐해서 이거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가만히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이 상황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미리 앞서 다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역사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 9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옴리 왕조 시대로, 특히 아합 왕 때의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만연했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서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도 아합의 집과 같은 죄가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짧지만 남과 북 왕국의 개혁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절하고 바알 숭배를 배격했고, 남쪽에서는 요아스의 후견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죽이고 바알 숭배를 종식시키며 개혁 정책을 피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9장에서 10장은 북쪽의 장군이던 예후가 왕이 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사람의 리더를 세우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직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고, 엘리야의 승천 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면서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다메섹에서 하사엘을 만나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했고, 하사엘이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고 자신이 이제 아람 왕이 됩니다. 이제 한 명 남은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이 예후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합니다.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서 다른 장관들과 함께 있었는데, 선지자 청년이 그를 따로 불러내서 기름을 붓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아합의 집을 치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멸절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젊은 사자가 막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다른 군대 장관들이 궁금하니까 저 청년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물어보니까, 예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자 군대 장관들이 다 즉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며 예후를 따랐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이제 군대 장관들이 이 아합 집안의 악정에 아주 신물이 나 있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이 판을 좀 뒤집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후가 해준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예후를 지지했던 겁니다. 9장 14절부터는 이제 숙청과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탁의 말씀에 고무된 예후는 자신의 주군인 요람을 배반해서 반역하고 대대적인 숙청과 함께 개혁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보면 7단계의 그 숙청 과정이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먼저는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이 이제 아람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에 예후가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집니다. 이것은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했던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유다 왕 아하시아를 예후가 죽이는데, 이 요람의 부상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 반란을 보고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후에게 쫓겨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하시아는 사실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손자로서 아합의 죄를 따라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그를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두신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기면 반드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후가 이제 이세벨, 악독한 왕후를 죽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죽인 후에 이제 이세벨을 찾습니다. 이세벨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아주 그냥 악독하게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면서 네가 평안하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시므리가 누구냐면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게 7일 만에 축출을 당한 인물로서 이세벨이 결국 예후 너도 곧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한 겁니다. 예후의 사주를 받은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고 그 시체는 겨우 두개골과 손, 발 정도만 찾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되면 개들에게 다 뜯어 먹히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세벨의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 이세벨, 아합
당시에는 뭐 아주 대단한 권세로서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결국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아합의 남은 아들들과 이 아합의 잔당들을 다 죽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당시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예후는 그들의 후견인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워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무서워하니까 우리 항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너네가 정말로 내 밑에 들어오겠다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의 잔당들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합의 자녀뿐 아니라 아합과 관련된 사람은 싹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2절부터 보시면 이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나는데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에 남은 아합의 잔당들을 또 다 죽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편으로 영입을 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 있는 아합의 잔당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후반부에 바알 산당과 목상을 헐고 바알상 숭배자들을 다 죽입니다. 예후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처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알 섬기는 자들을 좋은 말로 꼬십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바알 한번 제사 드리자. 한번 다 모여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한 다음에 모인 사람들을 싹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신당을 설어서 변소를 만들어버리고 바알 목상을 불살릅니다. 이렇게 이제 예후가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가 막히게 행합니다. 그래서 아합 가족과 아합이 행했던 모든 이런 우상숭배 그런 잔재들을 싹 다 없앱니다. 그런데 10장 30절부터 36절 보시면 이렇게 잘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기 때문에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너의 왕위가 4대에 걸쳐서 계속될 거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후 역시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를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간의 자기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데 잘못된 하나님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1장에서 12장은 이제 그 다윗의 후손 그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11장 보시면 이제 아달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후의 정변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과 그 형제들까지 싹 다 죽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아합의 딸이던 아달랴가 다른 왕자들까지도, 유다에 있던 다른 왕자들까지 죽이고 유다의 왕권을 장악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왕권을 잇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그의 고모 여호세바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훗날 왕이 되게 하심으로 이 다윗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요아스가 이제 극적으로 살아남은 후에 고모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개혁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 그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아합 집의 잔재를 다 이제 털어버리는 겁니다. 12장 보시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긴 됐는데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고모부 여호야다의 그런 그 보호를
받고 그 왕정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굉장히 바른 정치를 했던 겁니다. 요아스가 아달랴가 파괴했던 성전의 일부를 복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서 수리를 했는데, 이 교회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수하는 이것이 장차 그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 나중에 요아스가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또다시 이제 타락을 해서 말년에 이제 암살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데, 이제 이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그 고모부를 배신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니까 고모부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 예언을 하니까 이 요아스와 그 부하들이 그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안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비참한 처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또 신실하셔서 결국 다시 다윗의 후손인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다윗의 왕권이 계승되게 하시긴 합니다. 또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한 두 부분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합 가문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죄의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너무나 우상숭배가 심하고 심히 타락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시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개혁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눈앞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끝까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모든 것을 다시 바꾸시는, 뒤집으시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타락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리더들과 또 교회 예배와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인 저와 또 교회를 섬기는 이 당회원들,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부어주셔서 힘든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들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교회 영적 리더들과 교회 예배 그리고 교회 사역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 환우들과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 출석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세임 더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영혼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있는 LA, 저희 캘리포니아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 부흥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들과 또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시대적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세우심으로 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저희를 끌어당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합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타락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만연한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희가 아무리 세상에 타락해 갈지라도 저희 재건교회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진 그 종들의 그 귀한 믿음을 저희가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저희 예배를 통해서 저희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정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정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있는 LA와 이 캘리포니아 지역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졌는데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그 부흥의 물결에 아버지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재건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 좀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 재건교회들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에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